네, 오늘 방송 중에 중간에 녹화가 중단돼서 말씀만 따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사님이 지은 제목은 다윗의 죄를 대면하신 하나님. 대면이 무슨 뜻이죠? 소면, 중면, 등면 이런 게 아니고 얼굴 면자에 대할 때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다윗의 죄를 마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이고 시편 51편을 볼 건데,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왕관을 쓴 다윗과 뒤에 누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중간에는 부자로 보이는 한 사람과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좀 가난한 사람이 있네요. 오늘 이 그림의 비밀을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영상 보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네,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말씀을 함께 볼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는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보거나 그 당시의 왕으로서의 법으로 봤을 때
다윗은 죄를 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짤로 많이 보시겠지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한 드라마가 여러분들 볼 수 없는 드라마였지만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든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든 때로는 남자를 사랑하든 때로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장면은 지금 화면이 깨져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금 시세를 전사님이 뽑아왔습니다. 왜 시세가 필요하냐면 그 당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40세겔을 내서야 되는데 1세겔은 금 100g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0g의 금의 가치의 금액을 신부의 집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1g이 8만 원 정도 하니까 100g이면 8만 원, 8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곱하기 4하면 84, 30이 거의 3천만 원 되는 돈을 내야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법에 의하면 일반 사람은 한 남자가 4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었고 당시 탈무드의 법에 의하면 한 왕이 18명까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당시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후궁은 제외하고요. 밧세바가 한 명 들어오면 7명. 앞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11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죄일까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죄가 아닌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보기 전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이죠? 전도사님이 이 4사람 중에 누구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양쪽에 있는 기자,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손을 이렇게 막으면서 기자를 막고 이재용 회장을 에스코트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나왔을 때,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무심코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종이백을 건네주고 인사로 받고 그 이후로 계속 이재용 회장을 에스코트한 상무는 누구냐면요.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근무하시는 기자셨습니다. 삼성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삼성의 비리를 체크했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셨던 기자셨는데 지금은 삼성의 상무가 돼서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에서 삼성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상속을 받아야 될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냈지 않았어요. 불법으로 경영권을 얻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 세상의 법은 이재용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비리를 고발했던 기자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살 때 저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법은 다윗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봐야 될 다윗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철저히 봐야 될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언약은 무엇이죠? 재물을 갈라서 거기에 불을 지나게 하고 거기에 계약자들이 서로 지나가서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내가 반으로 갈릴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하죠. 꼭 지켜야 될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는 오늘의 다윗의 이 본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세상의 관점이 아닌 다윗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을 죄라고 이야기한 언약의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죄명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11장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다윗은 죄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결론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이것저것 다 줄 건데 왜 너는 이렇게 했느냐, 뭐가 부족했길래 그러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내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업신여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고,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다윗의 죄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와 우리 함께 인터넷 예배를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거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다윗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된다면 나는 무엇인가라는 것, 나는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과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이 다윗의 첫 번째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장이 꼭 필요한데,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In the spring of the ye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봄이라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비가 철저하게 안 오는 때와 비가 오는 때로 나뉘어지는데,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가 않고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비가 오게 됩니다.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당시의 전쟁은 우기 때, 비가 올 때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아무래도 병균도 많이 옮겨지고 이동에도 불편하고, 특별히 비가 올 때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건기에 치른다라는 서로의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 the spring of the year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봄이 되니까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또 다른 전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왕이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왕이 나가야 되느냐? 11장 이전에 10절을 보시면 암몬이라는 그 이방 민족이 나옵니다.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돈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온하게 하셨다는 것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전쟁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 평화가 계속 이어져서 사무엘하 10장까지 오는 겁니다. 암몬 왕과 전쟁이 없었어요.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은 사신을 보내서 우리 너의 아버지 때와 똑같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자로 사신을 보냈는데, 그 하돈이라는 그 아들 왕이 그 사신들을 능욕합니다. 수염을 반으로 자르고, 여기 표현해 보면 중동볼기라는 4절 보시면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중동볼기는 여기 엉덩이에 여기 갈려지는 이 부분, 여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옷은 통옷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걸쳐 입고
그리고 건조했기 때문에 속옷이 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옷이 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요한 그 부분은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예전에 노아의 세 아들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함이 가서 막 이렇게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두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는, 그만큼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스럽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 하돈 왕이 그 부분에서 도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압 왕이랑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우기를 지난 다음에 건기가 왔을 때 4, 5, 6, 7, 8 요 비가 오지 않을 이 4월, 5월 요때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러 가는 거였던 거예요. 다윗이 갔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이방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암몬에서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산채로 드리는 굉장히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오다가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딸들이 아빠와 잠을 자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이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한 적대 관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돈이 그 부분에서 도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저 라빠까지 이제 사신이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고 여리고, 이 중간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여간 전쟁은 꼭 그 신과 신의 전쟁이었고 언약궤를 가져갔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왕이 앞에 나가서서 왕과 왕의 대결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왕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을 잤기 때문에 밤에 잠을 들지 못했고, 이 잠이 들지 않으니까 옥상에 가서 바람을 쐬다가 무엇을 봤어요? 심히 아름다운 밧세바를 보게 된 거죠. 다윗의 두 번째 죄, 여기서 지금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왕궁의 옥상에 왜 밧세바가 목욕을 했냐라는 거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처음 이때, 그 당시 우기 전체를 통틀어서 300mm, 400mm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루 오는 양의 굉장히 작은 양의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처럼 목욕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딱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는, 물이 귀해서 일반 백성들은 아예 목욕도 못하는. 전도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 가정교회 신학교를 가면 세숫대야 하나에 사람들이 10명, 20명의 사람들이 씻습니다. 얼굴을 씻는데 며칠 동안 씻냐면 열흘 동안 씻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물의 기근 형상.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물이 없었던, 귀했던, 그러니까 밧세바나 다윗의 왕족 귀족이기 때문에 그나마 목욕을 한 거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굉장히 물이 귀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 하필이면 그 하루 그때 밧세바는 목욕을 했고 그때 다윗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임신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센트 서먼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inqui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inquire라는 뜻이 뭐냐면 종이 24장, 그러니까 종이 뭉텅이를 얘기하거든요. inquire에서 보내다 하면 샅샅이 조사했다는 뜻을 얘기해요.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샅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에 가서 그가 누구인지, 누구의 딸인지, 어떠한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밧세바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이방인, 햇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햇사람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울 때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처음으로 철기 무기를 썼고 문자를 써서, 상형 문자를 써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중동 지방에 엄청난 패권을 갖고 있었던 힘이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힘이 많이 꺾이고 그 이방인으로서 유다의 장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밧세바의 아빠는 엘리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친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엘리암이나 그 우리아나 전부 다 다윗과 함께 왕을, 이 유대 나라를 세웠던 30인에 속하는 엄청난 용사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국공신, 나라를 다윗과 함께 유다 왕국을 세운 개국공신들이었다는 거예요. 30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해서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다윗의 세 번째 죄,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들을 다윗에 알리자 우리아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는데, 그때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때 표현이 우리아 더 히타잇.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0용사로서 함께 전쟁을 치렀던 용사가 아니라 히타이트, 해족속, 이방인, 어떻게 보면 노예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얼만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납니다. 우리아를 만나서 전쟁이 어떠냐,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래 고생했다,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귀했다고 했어요. 발을 씻었다는 건 뭐예요? 발 씻고 집에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푹 쉬고 왕의 음식을 보내주고 잘 쉴 수 있게 했는데, 우리아가 여기서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아를 가르게 된 표현이 되게 됐는데, 함께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더라.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우리아 처음 갔을 때 그냥 바닥에 자버렸어요. 성문 앞에서 잤어요.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이제 들어가서 자라, 우리아 밧세바 함께 자서 그 밧세바 안에 있는 다윗의 아들이 너의 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결정적으로 고백했던 게 뭡니까? 지금 읽어본 대로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그 당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 언약궤를 들고 같이 갔어요. 저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저 언약궤에 계시다고, 함께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것을 가져가는 것은 전쟁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아까 다윗은 낮잠을 잤죠. 어떠한 전쟁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한 채 병사들 보내놓고 낮잠 자고 밤에 잠 안 와서 또 그 옥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죄를 저지르게 됐던 거고, 우리아는 언약궤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와 다윗을 갈라놓게 된, 누군가는 죄인이고 누군가는 죄 아닌 게 여기서 갈리는 거죠. 네 번째 죄는 더 비참합니다. 결국 요압에게 문자를 보냈단다. 요압에게 그 서신을 보내서 니네 전쟁을 치러 가. 그리고 너희들 빠져. 우리아만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게 내버렸다.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은 그거를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우리아가 적진을 향해 나아갔을 때 성문을 열고 모압사람이 나와갖고 우리아를 쳤는데 성문 위에서 화살을 쏴서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빠진 거는 얘기하지 않고 성문에서 화살 쏜 게 맞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아는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화살에 죽은 것으로 포장을 하고 나고 밧세바가 자기의 어떤 처지를 한탄해서 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울어요? 남편이 불쌍해서 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한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왕에 들어가서 밧세바가 왕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본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세상에선 저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에 행한 그 마음의 중심에 행한 일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은 악한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다윗의 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전쟁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1계명과 4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죠. 성경 보시면 맨 뒷면에 보시면 10계명이 있거든요. 10계명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첫 1계명부터 4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예배나 마땅히 치러야 될 왕으로서의 전쟁의 책임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이 전쟁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욕심을 채웠던 거죠. 10계명 보시면 뭐예요?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밑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할 때 아내나 노예나 남종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의 소유, 그 당시에는 아내를 소유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훔치려고 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생각한 범죄 모의죄에 해당이 되죠. 7계명과 8계명 어떻습니까? 불륜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불륜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간음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훔치는 도둑질을 하게 된 7계명과 8계명을 어긴 거죠. 그 끝은 어디였습니까? 살인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우리아를 전장에 묵혀서 살인교사, 살인을 일어나게끔 저질러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했죠. 분명히 다윗은 살인을 저지른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덮기 위해서 화살을 맞았다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다윗이 단순히 간음한 한 여자를 결혼한 여성을 겁탈한 그런 개념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전하게 지은 죄라는 거죠. 완전하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입시라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함께 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시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입시 전쟁이라는 전쟁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이 좋은 대학의 스펙을 가지고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여러분들 이 전쟁, 이 세상의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몰래계식은 자녀를 바치는 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아이들을 올려놓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몰래계식에 자녀를 바치고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풍요와 부경을 누리기 위해서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잘 투자해서 좋은 직장 다녀서 내 노후를 책임져줄 자녀들 이러한 개념으로 아이들 공부시키나요? 우리가 저렇게 잔인하게 자녀들을 불에 집어넣는 죄사는 아니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정신이 망가지고 예배 생활이 망가지고 가치관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말씀 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를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참 시대가 이것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예배 상황들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남의 것을 탐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장 25절을 함께 볼게요.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요즘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1번 꿈 유튜버, 2번 꿈 건물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곳간에 자기를 쌓아두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건물 잘 져서 임대비 받는 거, 유튜버 해서 자기가 놀 것, 즐길 것 다 하면서 유튜버의 그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버는 돈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가득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PC방에 돈을 쌓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PC방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넷플릭스에 정기구독을 하고 있다면 넷플릭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쌓여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거기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 때 1,000원이었어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1,000원이에요.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순댓국이 얼마 올랐는데 전사님 때 3,000원, 20년 전에 지금 8,000원 하는 시대예요. 밥 한 끼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당 30년 전에 헌금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여러분들이 가진 쓴 외식비 얼마나 많이 날려졌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때와 다르게 빈곤하지 않게 잘 가르쳐야지, 풍요롭게 줘야지.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스킵하듯 헌금을 스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간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때요?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 주인가요? 지난 주인가요? 블랙핑크, 여러 가지 우리 가수들, 연예인들, 정말 요즘에는 섹시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칭찬과 인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간음은 어디입니까? 다윗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살을 빼야 되고, 내가 몸매를 가꿔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돈으로,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아프리카라든지 유튜버를 보면서 어때요? 별풍선을 쏘면서 별풍선 뭘 하면 또 화면에서 뭐가 나오고, 어떤 적정한 수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간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다윗과 동일한 죄의 선상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4번, 우리 모욕과 거짓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33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 욕이거든요. 라가 상대에게 욕을 하는 자, 그리고 상대한테 이 미련한 놈아 똑바로 좀 살아. 이것도 뭐라고요? 욕,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욕 안 해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친구 중에서 좀 답답한 자, 빨리 좀 움직여. 여기 답답해. 미련한 거 사.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며 이는 큰 임금의 섬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맹세 다 해봤죠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몇 점 맞으면 엄마 요거 해줘. 내가 요번에 학원 끊어서 뭐뭐 하면 여러분 뭐 해줘. 어린이날 이거 해주기야.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해줘. 우린 다 맹세를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의인이 없을 때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구멍, 우리의 혀 엄청나게 비판하고 엄청나게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일부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라가는데 옷 이 뒤에가 구겨진 거예요. 성도 하나가, 중직자가, 목사님 일부 예배면 지금 첫 예배인데 옷이 왜 구겨져 있습니까?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신 거 맞아요? 저 상처받았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옷 구겨진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옷을 다리는 그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관리하는 강도사 한 분이 계세요. 그 중직자를 비롯한 몇몇의 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강도사가 영혼을 만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은 다 뺏긴 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윗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소가 너무 많아, 소와 양이 너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가 딱 있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더니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를 잡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 딸처럼 여겼던 굉장히 귀한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잡아다가 그것을 죽여서 고기로 만들어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듣고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죽일 것, 이 죄인, 잡아다 가둬서 이 양을 3배를 갚아야 된다고 막 화를 냅니다.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왕 당신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동이었잖아요. 또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삼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데려다가 구원해 주셨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부족했으면 이러한 것 저런 것들 다 줬을 텐데 너 지금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네 욕심에 따라서 일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예수께서 가셨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두 번의 반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엄청난 강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를 두 번을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정말 화가 많이 나셨고 다윗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셨고 다윗의 죄를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시편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이 다윗이 이때 고백했던 이 범죄한 이후에 고백했던 이야기였는데 나단이 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고백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까 너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실제로 다 일어나요. 압살롬의 때에 저 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자기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백주대낮에 놀아나요. 아주 능욕을 당하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변명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멋있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절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죄에는 그래서 그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즉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 죄의 대가로 죽지 않을 거라 얘기해요. 다윗이 왜 죽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왕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나콜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기가 죽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여기에 보이는 거죠. 아이가 죽고 다윗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인터넷에 올려드릴 건데 이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시편 51편의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다윗과 동일한 죄인인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 보시면 좋겠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담당시키셨다는 단어의 뜻이 전사님 이번 기말 과제의 일부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담당시키셨다는 뜻이 원인, 만남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주셨다는 뜻과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부딪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부딪혀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그 충격을 받아하셨다. 그 충격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어떤 충격입니까? 죽음의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 담당시키셨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이 충격을 받고, 또 우리 사실 이 뒤에 말씀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만났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대신 죽었으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의 못자국을 보시고 내 옆구리에 찔린 창의 자국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죽었으니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도 하늘의 보좌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2절을 통해서 이 담당시켰다는 뜻의 단어가 중보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서 개입하셨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는 보지 못했지만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기도하였느니라가 지금 담당하였느니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한국교회가 왜 어렵고, 여러분들 왜 예배가 드리기 싫고, 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멈춰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신 일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업신여기, 하나님의 모든 한 일것들이 우스울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줘봐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가격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대학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대면하시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어려운 말 있나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 지난주에 봤던 대로 선악과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에 열매 하나 안 먹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인간은 그거를 덤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그 죄로 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서 십계명 전체의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지 못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처럼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에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합시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것이 어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어린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온 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예요? 대박난 언약입니까?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언약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의 고난의 어려움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낳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리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산다는 것, 죽지 않아요. 영원한 불에서 사는,
그들 또한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언약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언약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맺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언약을 깬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그 언약을 다시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 공로가 뭐가 들어가? 내 노력이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필요한 건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한마디가 필요한 건데, 그걸 못해서 지금도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가지고 시시비리를 가지고 왕성교회요 1800명 모이는 교회 22명 나왔어요. 전체 수의 2%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 다 7만 원씩 내고 검사 맡았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직분자를 건너 알고 있는데, 이태원 코로나 2,000명이 흩어져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무상으로 검사해 주더니 제발 좀 나와주세요. 2,000명이 검사를 안 받게 되면서 이미 질본에, 제가 또 이분도 건너 알고 있는 분인데, 질본에서 이미 이 확진자를 추적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 잘못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뭐 하나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사진을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왕관을 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갖고 싶은 대로 남의 것 뺏고 약한 자들 것 뺏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죄를 짓고 하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이 사울왕과 달랐던 게 뭡니까?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사울왕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다윗왕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말 힘써 지켜야 될 우리의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사시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헌금 찬양 때 이 찬양을 함께 영상을 봤는데 우리 이따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